먼저 우리 서론에서 계속해서 우리 교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우리와 더 많이 나누는, 또 우리가 그 축복을 또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품성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8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살펴보면 정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죄와 분리되어진 분이시며 그 자신의 영광을 찾는 것에 헌신하고 계신 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역사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계신 창조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구별되다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특징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죄와 악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분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그 선을 위해서 전념하시고 그것을 나타내신 그 분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거룩이란 특징은 창조주 하나님, 또 전능자 하나님,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만 속해진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어떤 곳이냐? 그것이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났을 때 딸기나무 타는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 반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에 보니까 이 안식일을 또한 거룩하게 또 지키라고, 거룩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그것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또한 예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집중해야 되고요. 성도가 항상 해야 될 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 축복을 항상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가장 거룩하신 분인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계속해서 스랍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찬양하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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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서 그분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시고 또한 순수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런 거룩하신 분인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니까요, 성도들도 분명히 담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서 1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이라는 그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와서 바로와 애굽의 손에서 이제 구출함을 받은 것이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피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이미 그들은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 언약을 붙잡도록 하는 것이죠. 오실 메시아를 항상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해지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을 받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이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기준, 방향, 목표, 또 모든 방법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어둠에 있던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다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고 거룩한 삶을 항상 누리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8문답을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찬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우리가 성찬할 때 떡을 받고요, 포도주를 받게 되죠. 근데 이것이 실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로 바뀌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무도 안 믿고 있잖아요, 그것을. 근데 이렇게 믿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화채설이라고 해서 사제가 이것을 떡과 포도주를 들고 기도할 때 곧바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자 그대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바뀐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떡 모양 또 포도주 모양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답을 보면 우선은 그렇지 않다. 영어로 보면 no라고 그러죠. never.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답하기를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씻는 것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의 표징, 그거 확증인 것처럼, 다른 말로 세례를 할 때 우리가 물을 통하여서 세례식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인으로서, 표징으로서, 또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의 외적인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성례 용어와 본질과 맞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만 주의 만찬의 떡 그리고 주의 만찬에서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실제 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에베소 5장 26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 몸이 씻겨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인으로 표징으로 우리 세례를 받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에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중생,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세례라는 외적인 것을 통해서 확증,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것이 이제 세례와 본질적인 언약의 내용은 똑같고 형식적인, 구약에서는 할례로 신약에서는 세례로 바뀌었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 그 자체가 구원을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라는 사인, 표징으로 그 확증으로 행하는 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만찬이죠.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유월되는 패스오버되는 일이 일어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돼서 표징이 돼서 하나의 사인이 돼서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유월절 만찬이 구역에 있는 그 만찬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성만찬으로 우리가 성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연결돼서 내용적인 것은 똑같지만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또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겨진 몸을 통하여서 피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게 됐죠. 그러면 한 몸, 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요. 우리가 한 몸이 돼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에 참여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에 79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7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에 성찬에 예수께서 제정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찬을 통하여서 떡과 이 포도주를 통하여서 이 또한 그리스도의 몸과 언약의 피에 대한 부분을 기념하고 그 축복을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79문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 하고 잔을 그의 피 또는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떡과 포도주가 몸과 피로 바뀌는 것이 아닌데 왜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그 포도주는 왜 그리스도의 피라고 왜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헷갈리게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답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분명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요. 떡과 포도주, 다른 말로 이제 이게 떡이라는 것은 빵이죠. 그 주식으로 먹는 것을 말합니다. 떡과 포도주.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물이 좀 그때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통하여서 또 음료수로 뭐 이렇게 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이 세상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처럼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생을 위하여 참으로 우리의 영혼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를 갈급함을 없애주시고 또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은 영적 양식으로 주셨다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징과 보증으로서, 다른 말로 떡과 포도주가 눈에 사실적으로 보이죠. 그 표징과 보증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음의 내용을 확신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이러한 거룩한 표징들을 우리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받아 먹게 되는 것이죠. 떡과 포도주를 확실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먹는 것처럼 확실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축복을 항상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확신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것을 통하여서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적으로 고난을 받고 우리 죄의 값을 치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축복, 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들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을 확신하도록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먹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신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의 연합의 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성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단지 우리가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떡과
구주를 통하여서 영적인 양식,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믿음이 강건해지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확실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누리고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유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을 확신하는 그 축복이 주어지는 시간, 확신하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5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이 이제 떡과 포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그 몸과 피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 양식으로서 음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삶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요. 그 성찬에 참여하고요. 그분은 끝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증거하는, 말하는, 증인으로서는 그리스도 연합된 사람의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더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6장이죠.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분이 잘 나타나는데 5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지배와 죄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끝나게 된 것이죠. 그 죄책이라는 것이 제거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의 지배와 통치는 끝나게 되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존재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축복을 또한 성찬을 통해서 확신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 구역 공과를 보면 8과에 보니까요. 순종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 순종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을 보면 항상 먼저 생각하듯이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시작이 어느 때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수준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은혜 안에서 긍휼과 자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로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구원을 통해서 깨닫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부분 첫 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은요 소명 의식이 있는 믿음을 갖고 시작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소명 의식이 있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현장을 살릴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 의식은요 사실은 시작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미 아까 전에 말했던 예정과 선택으로 창세 전에 이미 예정과 선택하심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던 하나님께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시간표에 복음을 듣도록 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초와 주춧돌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이전의 예정과 선택,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은혜를 항상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과 나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라는 소명이라는 이 위에 나의 인생이, 나의 집이 세워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복의 근원이 되도록 옛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여러분은 이미 이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말씀을 지키는 자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특징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던 그가 경제 문제나 사회 문제 때문에 그 집과 본토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선택해서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갔던 삶을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따라갔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을 결단하고 붙잡고 따라가게 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은 이렇게 따라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응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명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서 우리가 현장에 가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되라고 말씀하셔서 그 복을 주시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주시면서 너를 통하여서 또한 천하 만민이 또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또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 천하 만민, 모든 세상을 살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것이 이 소명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항상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제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처음엔 별로 없었습니다. 실수도 하고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피신 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많은 실수도 있고 연약함이 계속 나타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실수와 연약함이 있어도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속에 그 삶 속에 함께 해 주시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 그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삶을 통해서 분명히 승리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론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은혜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 속에 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담겨진 자가 될 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기 위해서는 뭐에 승리에 집중해야 되냐?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집중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필요할 때 여러분은 더 집중할 수 있는 훈련 속에 들어가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과 말씀 중심의 삶과 또 훈련을 통하여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응답받는 믿음의 모델로 서서 우리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양식 되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하여서 영적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해지고요. 또 우리가 성장하고요. 영적 임재로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순종하는 아브라함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합치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